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동안은 그라시아 합창단의 개인전이 있어가지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우리 같이 나왔지만 박진영 자매 소프라노 박진영 독창회, 어제 박현숙이 첼로 독주회, 또 훌리오 훌리오 독창회는 막 훌리오가 날개 다친 것 같은 달린 거지. 너무 즐거운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기 위하여 참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하나하나 정말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어둠을 제하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복음 그 자체만 해도 귀한 것이지만 구원받고 교회가 있어서 거듭난 사람과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저희 삶 속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좋지만, IYF나 또 마인드 교육, 그리고 또 그라시아스가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음악의 세계로 이끌어가서 너무 좋았습니다. 좀 바빠서 내가 다 독창에 독주에 가보지 못했지만 몇몇 곳을 다녀왔는데, 정말 그라시아스 속의 역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제 내일 저녁 마지막으로 오바울 이제 그 성남 아트월에서 이제 한다고 하는데, 오바울 이제 독창회가 남아 있습니다. 오바울은 작년에 포르토리코에 가서 산후안 노래를 불렀는데, 그 도시가 이제 산후안 도시인데 시민들을 전부 열광시켜가지고 아마 내일도 그 노래를 한번 부를 것 같은데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바울이가 옛날에 코 흘리면서 이렇게 정말 다니던 그 어린 시절이 어제 같은데 귀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또 귀한 일꾼이 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농사를 지을 때 보리가 잘 자라도록 밀이 잘 자라 열매를 맺도록 하시듯이 우리 인생에게도 열매 맺는 삶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851회 영상교제 시간입니다. 싱그러운 풀냄새가 가득한 6월입니다. 이제 곧 월드캠프가 다가오는데요. 그 전에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독창회를 통해 우리들 마음에 새 힘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선교의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라시아스 솔리스트 리사이틀이 지난 5월 26일부터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라시아스 솔리스트 리사이틀은 합창단 및 오케스트라 단원들 개개인이 지금까지 활동하며 얻은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쌓아온 실력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리사이틀은 5월 26일 경남 창녕에서 열린 바르톤 남대은, 피아니스트 박수빈의 듀엣 콘서트를 시작으로 소프라노 이수연, 테너 홀리오, 메조소프라노 반효진, 바이올리니스트 장혜림 등 총 14명의 단원들이 꾸미는 독창, 독주회 및 듀오 콘서트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단원들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선곡과 그라시아스 합창단과의 협연 등으로 다채로운 무대를 꾸며 관중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공연을 이렇게 보면서 소프라노 박진영의 마음에 정말 이렇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제 마음에도 또 청중들의 마음에도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페라나 민요, 또 이렇게 남미 스테이지에서는 굉장히 그 정열적이고 또 사랑스럽고, 여러 장르의 음악을 이렇게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놀라워. 또한 단원들이 특별 초청한 멘토로 박욱수 목사와 박영준 목사가 관객들을 위해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2016 그라시아스 솔리스트 리사이틀은 오는 19일 성남에서 열리는 바리톤 오바울의 독창회로 막을 내립니다. 기쁜 소식, 원주교회에서 6월 5일부터 나흘간 김동성 목사를 강사로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를 위해 원주교회 성도들은 가판전도와 축호전도 등을 통해 사람들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씀 시간 전에는 원주 지역 연합합창단이 찬양을 드려 참석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강사 김동성 목사는 세미나 기간 동안 민수기 22장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원주교회는 이번 성경 세미나에 성도 가족들을 포함해 약 30여 명이 성경 세미나에 새로 참석해 복음을 들었으며 그간 교회와 멀어져 있던 성도들에게도 다시 교회에 오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복음의 일을 하는 것에 주저했던 성도들에게는 직접 복음을 전해보는 기회가 됐다고 간증했습니다. 앞으로 원주 지역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복음의 역사를 기대해 봅니다. 세계 기독교 연합에서 주최하는 초교파 목회자 세미나가 지난 16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AT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4월 첫 개최 이후 전국 여러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열려온 초교파 목회자 세미나에는 성경의 의문을 가진 채 목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목회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조기훈 목사가 사회를 맡았고 세계 기독교 지도자 대회 홍보 영상 및 얼마 전 박옥수 목사의 케냐 대통령궁 방문 일정을 담은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이어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축하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박옥수 목사는 이날 성경 말씀과 다양한 예화를 통해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우리 창세기 15장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라는 그 말씀은 이미 율법이 오기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의로움으로 입었거든요.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주께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고 또 그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감명 깊었고 저 또 믿음과 합한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기뻤습니다. 박 목사는 진정한 구원이 인간의 노력과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전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초교파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 한국 기독교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신문 창간 12주년 기념 행사가 지난 6월 13일 서울 기쁜 소식 강남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주간 기쁜 소식은 2004년 창간한 후 매주 10만 부 이상 발행돼 전국으로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날 감사 예배에는 신문사 관계자들 및 봉사자, 지역 기자, 광고주 및 후원자들을 포함해 약 100여 명이 자리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에서 온 축하 영상 시청 및 축하 공연에 이어 주간 기쁜 소식사 봉사자인 박정현 형제의 트루스토리가 펼쳐졌습니다. 신문사 들어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가정도 안정이 되고 또 회사 일이나 교회 일이 참 마음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신문 제가 평소에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신문사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고 또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신문에 대해 크게 생각하신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서 신문사에 봉사한다는 게 참 보람되고 참 소망이 많이 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또한 주간 기쁜 소식을 통해 구원을 받은 김정숙 사모와 김웅수 형제의 간증, 이어 주간 기쁜 소식 발행인인 박옥수 목사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박 목사는 주간 기쁜 소식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신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예배는 주간 기쁜 소식 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을 위한 감사패 수여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도 주간 기쁜 소식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접할 수 있게 기대해 봅니다. 제45회 여름 캠프를 위한 주일학교와 실버교사 강습회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경북 김천에 있는 아이와이프 대덕수련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강습회는 약 500여 명의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 찬송과 율동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첫날 저녁 모임은 각 지역 교사들이 준비한 다양한 공연과 대구 지역 합창단의 찬양으로 꾸며졌고 이어 부산 대연교회 박영준 목사가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도 교회 안에서 내 속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때가 많았었는데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또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다윗과 같은 종들의 믿음의 삶과 같은 은혜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이제 저에게도 그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큰 은혜 안에 들어온 걸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고 이번 강습회는 교사들을 위한 말씀을 시작으로 최근 국내외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마인드 강연과 레크리에이션 등 주일학교와 실버 캠프를 이끌 교사들이 올바른 마인드와 다양한 컨텐츠를 학습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꾸며졌습니다.
또한 각 캠프 차수별로 나눠 진행된 조별 모임에서는 그간 교사 활동을 하며 얻은 간증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번 강습회를 통해 한 걸음 더 성장한 교사들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강남교회 학부모 성도들이 개최하는 엄마 마음 리모델링 두 번째 행사가 지난 15일과 16일 서울 포이교육문화관에서 열렸습니다. 엄마 마음 리모델링 행사는 학생을 자녀로 둔 엄마들이 행복하고 올바른 육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인드를 정비하자는 취지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의 첫 순서로 사춘기를 둔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체험담을 전한 이경애 주부의 공감 토크가 진행됐습니다. 이어 주미아 주부의 가야금 공연, 조규윤 강사의 마인드 강연이 있었습니다. 이날 조규윤 강사는 아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선 엄마의 마음이 먼저 행복한 곳에 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연 후에는 참석자들이 모여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모임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부모 교육을 위한 마인드 강연을 통해 학부모들이 보다 올바른 마인드와 행복한 부모 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장이 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순천교회에서 지난 12일부터 오성균 목사를 강사로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매시간 순천 지역 합창단이 준비한 찬양 무대와 대학생들이 준비한 아카펠라 공연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강사 오성균 목사는 사사기 11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순천교회는 이번 세미나가 꾸준히 전도했던 지인들과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교회에 오게 되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순천 지역에서 활발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해 봅니다. 기쁜 소식 강릉교회 학생회가 지난 11일 강릉에서 열린 2016 단오맞이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이 경합을 벌인 가운데 강릉교회 학생회는 창작 공연 온고지신을 선보여 대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강릉교회 학생회는 학업과 대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간증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가 지난 5월에 열렸던 상반기 성경 세미나에 이어 소규모 가정 성경 세미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교회 성도들은 성경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초청해 가정 성경 세미나를 열고 있으며 지난 15일에는 3개 조가 연합으로 각각 성경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인천교회 박창규 목사와 박경래 장로가 각각 말씀을 전했고 말씀 후에는 레크레이션 시간도 있었습니다. 가정 성경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천교회 성도들의 행보를 기대해 봅니다. 모잠비크 아이와이프가 주최하는 영어 캠프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열렸습니다. 총 3개 학교에서 진행된 이번 영어 캠프는 스와질랜드 군누스코 단원들과 자원봉사자 35명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또한 모잠비크 국립대학교 측에서 차량 및 점심 식사를 지원하는 등 마인드 강연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캠프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캠프는 영어 수업과 스캐빈저 헌트, 마인드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모잠비크 아이와이프 측은 이번 캠프가 모잠비크의 청소년들에게 영어뿐 아니라 마음의 세계를 가르치는 시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입니다.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한 절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읽어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일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로 일을 하면서 우시야 때, 다음에 그 아들 요담 시대, 그리고 아하스 시대, 그리고 이제 마지막 히스기야 시대 4대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우시야도 하나님을 참 진실하게 섬겼는데 그가 이제 실수해서 성전에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문둥이가 되는 벌을 받지요. 그 아들 요담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또 이제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보고 조심해서 아버지는 교만하지 않고 성실하게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8장 1절에 아하스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우시아 왕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고 요담 왕도 하나님을 섬겼고 그 다음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는데 왜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열왕의 신들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아사라에게 절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하스가 이제 어릴 때 할아버지 우시아, 아버지 요담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데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 육신의 삶에 관심을 두니까 아버지 요담이나 할아버지 우시아가 섬기는 하나님을 깊이 모르니까 아하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참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려고 몰라도 정확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믿는 믿음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선지자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일이 있었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사무엘이 있는데 또 무슨 왕을 구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무엘도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굳이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선지자 사무엘이 있지만 그건 너무 믿음이 깊은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도 없고 사무엘에 도달할 수 없으니까 좀 더 인간적인 사람을 용납해주는 사람적인 사람을 그들이 왕으로 세우길 원해서 사울을 세웠던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제가 이제 사람들 만나보면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을 갖는 사람보다도 적당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참 많아요. 좀 전에도 어떤 청년하고 같이 상담을 했는데 만일에 네가 복음리에 살다가 오늘 복음리에 죽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너 하는 일을 왜 안 돕겠냐. 분명히 도우시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너를 은혜 베푸시기 때문에 그것보다 행복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아예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난 믿음을 완벽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모자랄 것 같아. 아예 믿음 없는 쪽에 삶을 살려고 기울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믿음은 믿음으로 살아도 되고 믿음 없이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은 반드시 살아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적으로 흘러가도 될 줄 알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아하스가 왕이 되면서 우리 할아버지 우시아는 하나님 너무 진실하게 섬기셨어. 근데 실수하셔서 성전에 제사 들어갔다가 문둥이가 되셨어. 우리 아버지 요담은 정말 침착하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셨어. 그 나는 어떻게 할까? 내가 할아버지처럼 잘할 수 있을까? 다음에 아버지처럼 믿음으로 살 수 있어. 난 그러지 못할 것 같대. 그럴 바에야 하나님이 아닌 열왕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좋지 않겠어? 우상은 사람이 하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정성만 들여서 자기가 뭐 우리 살림 간섭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상이 내게는 훨씬 편하고 좋을 것 같아. 아하스가 생각하기를 할아버지가 믿은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가 믿은 그 하나님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게 좋긴 하지만 자신이 없으니까 믿음을 안 살아도 될 줄로 아하스는 생각하고 믿음의 길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열왕이 그러한
우상을 섬기고 그쪽으로 아하스가 마음을 기울이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냥 수천 년 전에 왕들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온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쩐지 믿음으로 사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부담스러울 것 같고 사탄이 그 마음을 주니까 내 육신의 생각도 사는 편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아니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니까 참 많은 인간 방법으로 가는 쪽으로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열왕을 따라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저는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때 부왕했던 나라가 요담 때 부왕했던 나라가 아하스가 왕이 되면서 그쪽으로 나라가 막 완전히 패망을 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여기 6절에 보면 이는 그 5절에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시며 제가 저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열왕의 손에 붙이시며 제가 쳐서 크게 살려하였으니 이는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인데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고 에베란 용사 시거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을 죽였고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다. 이스라엘 그 형제 중에 그 아내와 자녀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아가고 예루살렘에서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냥 그래도 될 줄 알았는데 그 결과 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그런 일들을 겪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냥 적당히 될 줄 생각하는데 그 길들이 어떤 게 전혀 깨닫지 못하는데 정말 그 길은 너무나 위험하고 험한 길입니다. 그러자 아하스가 죽으면서 히스기야는 그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숨기고 그러면서 다 망한 유다 나라가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부강해지는 모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건 부담스러울 것 같고 인간적으로 잘 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섬기는 부담성에 축복의 길이 열리고 인간적으로 흘러가는 길은 저주고 멸망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사탄은 여러분에게 속삭일 겁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건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육으로 흘러가야 해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 결과를 보면 너무 무서운 건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 있는 믿음의 길을 가지 않은 그 아하스 너무 비참해졌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것을 성경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전해지는 김기성 목사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놀랍게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김기성 목사가 오랜만에 고향 안좌도에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굿뉴스TV 기획 다큐 김기성 목사편 7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전날까지 몰아치던 비바람이 그치고 고요해진 바다. 저 멀리 수평선 건너서로 오는 배 한 척. 김기성 목사가 오랜만에 고향 땅을 밟았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뭐 전봇 대도 보이고 그러니까 발전에는 그때 당시 전봇 대도 없었고 비포장도 그렇고. 동네를 들어서자 새록새록 떠오르는 기억들. 어릴 적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던 그였기에 떠오르는 기억들도 더 많은 모양이다. 그래서인지 그때와는 달라진 모습들도 한눈에 들어온다. 마을로 들어온 김기성 목사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한 주유소. 어린 시절 절친하게 지내던 고향 후배 용배 씨가 운영하는 곳이다. 완전히 너 아버지처럼 못되었다. 너 아버지 닮았네. 엄마 봤어? 못 봤어. 어? 살아 계시냐? 어디? 응? 어디? 저기 저 앉아봐. 그 식당에 있어. 그래? 한번 가보자. 어? 내가 한번 봐야지. 한번. 갈까? 응. 너 눈이 왜 그러냐? 정신이 안 좋았어. 굉장히. 아이고. 응. 한번 가보자. 그래? 아무한테 갔다 올까? 응. 그냥 이상해. 마치 형제처럼 매일매일 붙어 지냈다던 두 사람. 두 사람의 부모님도 그렇게 막역한 사이셨다. 용배 씨의 동생이 운영하는 식당. 그곳에 용배 씨 어머니를 만나러 왔다. 엄마 있냐? 얼굴 털 시간 안 해 보니까. 엄마! 엄마! 수정이요. 수정이 뭐 막내는 뭐지? 네, 아니지. 아이고. 네. 어머, 어찌 이렇게 얇대? 응? 어찌 이렇게 얇냐? 잘 계셨습니까? 몇 달은 우리 손 돌아갔으니까 걱정하고 오다가 맞아. 여기도 다 커고 네. 거기 어찌 쪽밭인데 넓적이는데 그러니까. 그랬어. 밥 먹었냐? 진짜 늙으면 같이 먹자. 아, 그래도 너무 건강하시다. 응? 건강하시다고. 엄마야 차 한 잔 먹어. 네, 커피 한 잔. 막내가 차 한 잔 만났게 타지 쟤. 예뻤어? 반가움에 어쩔 줄 모르시는 어머니. 너무나 오랜만에 만나는 김기성 목사에게서 눈을 떼질 못하신다. 포천에 교회 그 목사냐? 그 목사님이야. 그랬네. 목사님이라 그러고 낯선이 그러고 이쁘다. 신경 쓰게 그러지. 될 거라고 생각. 목사님은 다 김기성 목사의 어머니와도 특별히 친분이 두터우셨다는 용배 씨의 어머니. 이제는 목사가 되어 말쑥한 모습으로 찾아온 그를 보니 그의 어머니가 생각나시는 모양이다. 너무 성하고 나하고는 더 친했어. 성하고 말 맞아갖고 진짜 엄마하고 친하고 서로 그 어른이 이렇게 서로 소개만 하고야 엄마랑 여기 없다며. 의도 오시다 기차에서 돌아가서부터 심장이고 자존심 상하게 너 일본 갔다 했단다. 너 알긴 아냐 성이. 나도 그런 영감 때문에 그런 곡절 적었다마는 너 이딴 말은 차마 못하고 일본 갔다 했어. 이제 아니 그러던지 이제 처음 때 면회하고 오다가 이제 나올 줄 알았는데 못 나오거든. 그래서 동네 가서 내가 어떻게 변명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지. 그 성질이 남자 같아갖고 영리 그런 걱정하다 그냥 심장이 돌아가서 그랬어요. 용배 씨의 어머니로부터 듣는 몰랐던 어머니의 이야기. 김기성 목사 역시 많은 생각이 드는 듯하다. 아쉽지만 마을을 더 둘러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용배 씨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김기성 목사의 건강을 걱정하셨다. 이제 가야죠. 그래서 가 손잡고 갈게. 건강해. 네. 몸 건강해. 네. 들어가세요. 건강히 네. 건강. 고맙다. 네. 고맙다. 네. 김기성 목사가 살던 집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빈 공간이 된 이곳을 마을에 기증해 이제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어느 때고 와서 쉴 수 있는 마을 회관이 됐다. 야, 그때 당시 엄청 커 보이는데. 그렇게 너무 적다, 너무 적다. 그래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엄청나게 크다고 느꼈지. 네.
여가지고 마당이었어요. 예. 아무도 없네. 케어가 다 됐네. 이제 창고로 쓰. 마을에 간 창고네. 창고로 쓰. 여기는? 이 동네 마을에 가 식사야. 그 문 열렸네. 야, 잘 해놨네. 정부에서 다 요즘에는 시골 정보청을 싹 해주지. 김기성 목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회관으로 하나둘씩 친구들이 찾아왔다. 나이 드시는데 무슨 청년회장이요? 그 목사님 그 개장 됐잖아. 우리 옛날에 막뭐 잡아먹고 한데 네. 엄청 한데 네. 그 개장도 없어졌어. 그래? 그 양식장 되고 많은 변화가 있어 지금. 그래? 목사님 고향이 이제는 거의 강남이라니까. 준비도 안 됐지만은 자주 오셔 이제. 근데 잘못한 게 많으니까. 저거 잘못한 거 있어 목사님. 잘못한 우리 동네 단점만 있어. 뭐가? 우리 목사님 잘못한 게 있어. 이제 목사님 여기 자주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우리 동네 분들이 다 목사님 이나에 다 좋은데 천당 가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믿음 생활을 우리 동네에서 하게끔 이제 목사님 역할이 또 크지. 그래서 자주 오셔. 우리 동네부터는 전도를 하시고 가실 분들 믿음 생활 사람들. 예? 우리 오랜만에 모이고 옛날 유행 가고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 이나에 찬송가도 부르고 하면 좋지. 그때 당시에 주변에 있는 같이 했던 친구들 보면 지금 성공 못하고 계시더라고. 다. 근데 우리 목사님 꿋꿋하니 지금 이렇게 동네 방문하고 또 고향 후배들, 동문 후배들한테 또 강연도 하고 동네에서 이렇게 한번 방문도 하고.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뛰놀던 허물없는 사이. 김기성 목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무나 잘 알기에 자연스럽게 터놓을 수 있는 이야기들. 그들 역시 지금의 김기성 목사가 놀라우면서도 반갑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된 거야. 내가 나왔지만 그래도 이제 뭐 교회 안에 들어오기는 들어왔지만 정신 못 차린 거지. 그러지 내 말 그 말이요. 그런데 살면서 나 나이가 먹잖아요. 나이가 먹으니까 그런 것들 조금씩 지금도 바뀐 건 아니야 사실. 지금도 안 바뀌었잖아. 와, 술 한잔 하면 거기서 끝나겠더라고. 근데 그게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누구를 못 만났어. 그게 나올 때 사실. 그게 다행이지. 지금 그게 그래도 또 형님이 그걸 또 술지하고 잘 풀어나갔기 때문에 이런 또 장이 되지. 안 그랬으면 순간적으로 일 나왔다 해서 그렇게 했더라면은 또 이런 일은 이렇게 동네 와가지고 서로 간에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또 장도 안 됐지. 어쨌건 그지. 김기성 목사의 모교인 안좌고등학교. 이곳 또한 옛 추억이 가득 서린 곳이다. 학교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김기성 목사. 사실 오늘 이곳에 방문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 오늘 김기성 목사는 모교 후배들에게 인성교육을 하게 됐다. 네, 반갑습니다. 네. 끝나고 가. 네, 반갑습니다. 네. 예, 그때마다 그냥. 앞으로 사람들에서 얘들한테 새로운 그 희망과 그 용기를 줄 수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오. 네. 지금 박영순 동문회장님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누구요? 박영순 저희 학교 동문회장님이시거든요. 네. 전화가 와가지고 그 목사님 오신다고 어떻게 준비하나 뭐 어떻게 하고 있냐고 전화 왔어요. 방금. 오늘 자리는 김기성 목사가 인성교육가로 활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학교 측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그 외부 강사들 하려면 최선도 공문으로 접수를 하고 좀 어떤 사전에 뭐 그런 게 딱 필요해요. 조율들이. 그래서 나가서 이 교육 출신이고 교감님도 말씀하시더만 그래서 공문이면은 그래도 얘들한테 참 좋은 이야기 많이 해줬다. 외부 강사를 하는 것보다도 지역에 살고 있는 동문 그 지역의 부모님들한테 얘들한테 더 호소감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게 다가가다고 얘들한테. 또 선배님이시니까. 선배님. 그러잖아. 얘들은 막 좋은 이야기 막 사탕발전을 해갖고 애들이 해양 넘어가 버려요. 근데 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들을 해줬을 때 애들이 그것이 오래 간다고. 얘들한테 오래 남아있고. 돈도 없고
그런 아이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좀 그 적극적으로 살면 뭔가 기회는 항상 온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아이들이 하면 훨씬 리얼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 부모님과 선생님 속을 그렇게도 썩였던 김기성 목사. 그랬던 그가 이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쁨을 알고 후배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소년 같은 데는 굉장히 좋더라고. 오히려 그 아이들이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색안경을 보고 이거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들보다 더 했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기까지 수많은 출소해서 저를 찾아와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나는 뿌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마음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세상에 가장 행복한 직업이 제가 가진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도 사실 변하기까지 주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도와줬고 또 기다려줬고 또 참아줬고 대화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어떤 짐승만도 못하고 사람 같지도 않은데도 주위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아이들 봐도 제가 뿌리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좀 달라진 거 볼 때 그렇게 행복해요. 네. 무언가를 들고 나온 교감 선생님. 바로 김기성 목사의 고등학교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생활기록부다. 예, 본인이 보십시오 좀. 본인 오시죠. 예. 얘네가 얼굴 더 적어요. 요 사진 좀 봐봐요. 안 봤죠? 모든 일에 노력하지 않고 생각을 말하지 않는 엉망이야, 엉망. 회사 노력과 끈기가 부족하고 제방 규칙을 자주 어기는 경향이 있으나 운동에는 대단한 운동을 잘하셨구만. 네, 운동. 전 교과에 기초 노력이 없어요. 내가, 이거 내 것도 성적이 불량함. 생활 태도가 다소 불안정. 이렇게 옛 추억이 가득한 곳에서 한때의 자신과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을 후배들을 만났다. 전체 좌우, 전체 우로 3호가 오늘 여러분들 인성교육과 범죄예방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들 선배님께서 오늘 강의를 해주러 오셨습니다. 김기성 원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상처를 입어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어려운 적 있습니까? 마음이 상하는데도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이 뭐냐면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근육이 자라기 시작하면은 수많은 어려움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형성이 됩니다. 앞으로 뛰어난 사람이 돼요. 어려움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쉽고 편한 길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런 정신세계, 마인드의 세계를 알면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이제 어려움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패하는 최고가 돼요. 잘못된 마음의 구조로 철없이 보내버렸던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 지금 그때를 보내고 있는 후배들에게 김기성 목사는 자신이 오랜 시간에 걸쳐 배울 수 있었던 것들을 아낌없이 전달했다. 강연을 함께 들은 선생님들도 깊은 인상을 받았는지 지속적으로 강연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왔다. 따로 어떻게 연락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연락하시고. 그래도 좀 한가할 뭐가 시간 좀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 정말 좋은 선배님 같은 좋은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강사님 내용을 들으면서 마음의 근육이란 거, 인내심이란 걸 느꼈고요. 들으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어디 가든지 어려움이 닥치든지
마음의 근육이 있으면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많은 곳에서 인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모교 후배들 앞에 서는 것은 김기성 목사에게도 특별한 경험이 됐다. 내가 우리 모교에 와서 강의를 할 줄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 또 기회를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내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나고 왜냐면 지금 이 아이들이 자랄 때 어려움을 많이 만나고 문제를 많이 만나서 마음에 근육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많은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만들어지면 사회생활은 참 복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인생을 실패했던 경우인데 아가지 학생들 앞에서 또 이런 같이 마음을 나누고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아이들이 앞으로 주기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아서 정말 사회 진실에서 너무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특히나 이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나오는 정신세계를 배워서 앞으로 훌륭한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장한 암흑만이 전부일 것 같았던 삶. 그런 삶에 하나님은 빛으로 다가오셨고 그에게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주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종과 교회의 인도로 만들어졌다는 김기성 목사. 그의 기쁘고 행복한 이 하루하루가 모두 그의 간증이다. 갈게요.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 많은 행복들, 많은 기쁨들, 많은 감사들을 누리고 있는데 진짜 이런 감사들은 내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교회와 하나님의 종이 이 기쁨과 행복을 만들어줬다. 그런 마음들이 근간에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감사를 음악에 고이 담아서 우리들 마음의 행복으로 선사하는 그라시아스 합창단. 그라시아스 합창 단원들이 지난달부터 솔리스트 리사이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원들 한 명 한 명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받은 그 감사와 간증을 공연하고 있는데요. 오늘 초대석에는 얼마 전 독창회를 마친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테너 훌리오 그리고 소프라노 박진영 두 분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마 오늘 아주 박진영 훌리오 혼자서 이제 와서 시청에 굉장히 놀랄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고 궁금할 것. 아까도 뭐 질문에 어떻게 그 많은 가사들을 외워요? 어떻게 외국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해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막 그렇게 막 그 특전사처럼 훈련하고 막 공부를 하는데도 그렇게 살이 빠지질 않아요.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또 물론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이 있는 대로 물어보고 싶은데 이 자매님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아까 제가 이제 가사 부분에 네. 물어봤는데요. 가사 외우는 건 제일 쉬운 거죠. 네. 네, 아마 머리가 좋은 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소프라노 박진영 이번에 그 고향 목포에서 네. 독창했는데 좀 어려웠던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목이 언제부터 그렇게 안 좋았었어요? 사실 대구 집회 때요. 그때 좀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예. 안 좋았었는데 그때 그러면서 이제 감기랑 좀 같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목이 안 나왔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케냐 대통령을 만나는 그런 일정이 있었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되게 많이 떨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독창회가 이렇게 겸하는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연습도 해야 되고 또 오케스트라랑 맞춰야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기 회복이 기침은 맞췄는데 이제 기관지 쪽이 많이 안 좋아져서 회복이 좀 안 됐었어요. 그래서 독창의 전날까지 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와서 그 전날이 훌리오 독창이었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소리가 나는지 매번 이렇게 소리가 날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좀 많이 걱정도 됐었고요. 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소라 박진영이도 목소리 이상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정말 특히 고음을 많이 부르니까 네. 목소리 또 부리가 가는 건 사실이죠. 네. 정말 이번에 어려운 이 과정을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독창에 잘 마쳤습니까? 독창이 정말 잊혀지지 않는 독창이고 그래. 제 생에 너무 아름다운 독창이었어요. 아니 그 중간에 뭐 노래를 하다가 목이 안 나고 실수를 했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처음 노래했을 때는 이렇게 쉰 소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중간에 한번 스탑을 했거든요. 근데 오케스트라가 그걸 알고 딱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너무 그때 놀랐어요. 저도 오케스트라가 지희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오케스트라가 느꼈어요. 네. 첫 번째 음악을 할 때는 오케스트라가 그때 지휘자 선생님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하는데 뭐 계속 신소리가 나서 한번 잡고 싶었는데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멈췄는데 그 수십 명의 오케스트라 그걸 다 느끼고 멈췄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오케스트라 50명이 넘지요? 예. 50명 다 네. 그걸 약속은 안 했는데 약속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같이 해서 노래를 한다는 그 이야기죠. 네. 그리고 할 때마다 그 뒤로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정말 예전에는 소프라노면 보여주고 싶고 준비한 걸 나타내서 전달하고 싶은 그런 게 참 컸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것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동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고 준비하셨고 제 마음을 하나님만의 믿음 편으로 이렇게 심어주신다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목사님께서 나오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항아리를 보고 사르밧 과부가 생각하는 그 항아리가 있고 예수님 보는 항아리가 있다. 그런데 그 눈은 너무나 다르다고 하셨어요. 나는 비록 목소리가 안 나오지만 세계 최고다. 그 마음에 분명히 있었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 보지 못하는 것도 되게 많이 봤어요. 옛날에는 합창단이랑 같이 하면 같이 하는 값 다 맞춰주는 걸 되게 가볍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내가 목이 안 좋으니까 합창단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표정과 마음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고 정말 복음 위해서 정말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다 드리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합창단 전체가 목소리 나쁘니까 같이 싸워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좀 하나가 돼서 넘어갈 수가 있었다.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이런 이야기는 세상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꼭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유명한 사람이었으면 못 넘어갔을 거라는 마음이 드는데 저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합창단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함께 이 고비를 넘기고 전에 우리도 이렇게 합창하다 보면은 그 가라시아서 합창하다 보면은 그 솔리스트가 좀 목이 안 좋을 때 그럴 때는 막 주위에서 같이 그 막 미끄러 나가는 그런 게 하늘 보였는데 이번에 그 실력의 경지에 도달한 같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소프라노 박진영이가 외국에 가서 외국 사람이 깜짝 놀라는 것은 보통 이제 고음을 올라갈 때 보통 어느 정도 올라가고 그 다음 고음 올라갈 때는 막 힘을 쓰고 막 이렇게 목에 보면 그 혈관이 보일 정도로 막 힘을 쓰는 게 보이고 그러는데 세계 많은 사람 느끼는 게 박진영이가 그렇게 고음을 그렇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수월하게 힘들지 않고 그냥 가볍게 그 고음 올라가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그만큼 음에 못 올라가도 막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런데 진영이는
그 고음을 한 번도 뭐 표정이 바뀌는 힘을 쓰는 거 보이지 않고 잘 그 고음을 소화해내는데 그게 뭐 특별한 비결이 있어요? 당연히 이게 훈련된 부분이고요. 예. 네, 우선은 음정이 가사와 그 고음이 나는 음색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음정이 정확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이에요. 네. 그 만약에 높은 곳을 향해서 늦게 가면 울릴 수가 없어요. 근데 빠르게 그 고음을 딱 미리 가게 되면 이렇게 울림이 생기면서 사람들에게 확 다가오는 시간이 이렇게 울림을 만들면서 그렇게 고음이 만들어지고 또 우선은 음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정이 중요해요. 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네. 그리고 항상 연습을 많이 하고요. 고음이 내는 부분에서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세계 많은 소프라노들 많이 봤지만 진영이만큼 그 고음에 쉽게 올라가는 분들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주 특별한 것 같아요. 예. 전혀 그냥 뭐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아무렇지 않게 고음을 힘들지 않고 쏙 올라가는 것 같은데 다른 한으로 막 그 정말 소프라노들이 고음 앞에서 고생을 막 온 힘을 다 써가 목에 막 힘을 올리는 그걸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 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 생활을 한 지가 이제 몇 년 됐어요? 그라시아스에 언제 들어왔어요? 저는 2006년 때부터 같이 함께 2006년 딱 이제 10년, 네. 예, 10년 동안 그라시아스와 함께 있으면서 하고 느꼈던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합창단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했어요. 세상에서는 음악은 자유롭게 해야 된다. 자유롭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질서가 없는 부분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합창단은 음악을 대하는 거에 대해서 세상과는 정반대였어요. 되게 질서가 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끗한 것을 받아들이고 또 마음의 세계를 받고 또 훈련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 것을 벗어내기가 되게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어려워서 못 넘어갈 때도 있었는데 합창단에 지내면서 특히 이게 성경을 통해서 마음의 세계를 배우면서 더 노래에 젖을 수 있었고 또 노래가 말하는 것을 더 가까이 느낄 수가 있어서 조금 더 합창단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도 합창단을 다시 하고 다시 당연히 다시 할 거라는 마음이 들고 진짜 이게 합창단에 있으면서 또 말씀과 또 노래와 가까이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번에 케냐에 갔다 왔죠? 예. 대통령 앞에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네. 많은 대통령 앞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네. 이번 케냐 대통령 앞에 노래 부르는 건 좀 특이했죠? 되게 가까웠습니다. 특히 가나 대통령님 이후로 또 그 이후로도 이제 배농 대통령님도 만나고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가나 대통령 이후로 케냐 대통령님을 만나면서 노래했는데 정말로 가깝게 음악을 듣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음악을 듣고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세히 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전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기뻤고요. 되게 인상이 남은 그런. 예, 그분이 나쿠르에서 노래를 들으셨을 때도 네. 딱 서서 서셔서 들었습니다. 예.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완전히 노래 젖으셨을 거예요. 네. 다음에 대통령 구경 노래했을 때도 네. 역시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달라고 그 이야기 여러 번 했는데 네. 아마 진영이 보고 다시 와달라는 그 이야기로 느껴지고 저를 보고도 그랬겠지만 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번에 케냐 정부로부터 그 명예 시민권을 얻었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민권을 받았답니다. 그 시민권 그 열쇠 그래서 전직 우간다 탄자니아 대통령하고 또 다른 대통령 한 분에게만 그 일을 했는데 제가 3번째라고 그러는데 케냐 대통령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박진영이도 같이 시민 걸쳐서만 좋았었는데 저희 명예 시민이 되곤 했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대통령 앞에 노래 부르면서 느꼈던 부분, 대통령 그 인상이나 대통령 가신 마음을 어떻게 읽어줬던 분이 어떤 부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을 만났을 때 처음 인상은 확실히 이렇게 마음이 넓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희를 향해서 표정이나 대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긍정적이셨고요. 긍정적이셨고, 그리고 저희들이 음악을 들으면서도 꼭 진짜 현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저희들의 음악을 되게 솔깃하게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 와서 이 언어를 노래를 가르쳐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저희들의 가사나 부분들을 정확하게 들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또 뵙겠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다시 오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여러 대통령 앞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가장 기억나는 대통령이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저는 가나 대통령님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지만 그렇게 마지막까지 또 아프시는 부분들 가까이에서 노래를 부르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노래를 불렀는데 아직도 그 공간과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도 저때 같이 노래를 들었는데 예수담이 네. 진영이 또 재미 자매 같이 노래 너무 음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지만 거기서 느꼈던 게 제일 감동적이었고요. 대통령 각하께서도 같이 또 노래를 따라 부르시면서 정말 이렇게 감격해 하셨던 그런 일들, 그리고 마음을 열고 구원을 받으셨던 일들, 그런 일들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데 박진영, 재미, 그라시아스가 노래를 할 때마다 어떤 좀 분위기가 어색할 때도 있었는데 노래만 하고 나면 분위기가 다 좋아지고 가까워지고 가족이 될 것 같은. 그래서 박진영 자매는 많은 가족들을 같이 어울리고 있고 또 그분들이 박진영을 그리워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독창회뿐 아니라 그라시아스 일에 오면서 우리 시청자 그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하십시오.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또 음악의 아름다움, 가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과 기쁨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저만큼 행복한 소프라노는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아버지 대해서 좀 한마디 했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참 사랑하죠? 예, 저는 아버지 너무 사랑하고요. 근데 아버지 구원 안 받으셔가지고. 네, 좀 그래서 처음엔 합창단을 했을 때 너무 너 좋아하는 걸로만 가는 거 아니냐, 가족도 있는데 그렇게 하셨는데 제 첫 번째 독창회 보시고요. 아버님께서 펑펑 우셨어요. 우시면서 내가 그때 아프리카에서 애들이랑 이렇게 사진 찍은 거 보면서 이렇게 노래를 들으셨는데, 투머사펄이라는 노래를 들으셨는데, 펑펑 우시면서 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구나. 그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번 독창회를 보면서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하다고 마음을 되게 많이 여셨고요. 그리고 아빠가 교회 나오기로 약속하셔서 또 내일 전화를 해봐야 됩니다. 해봤는데 아빠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들어가는 게 보여서 전 너무 기쁩니다. 내가 이번에 가서 목포에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옛날하고는 정말 달랐어요. 그 어떤 결정은 없었는지 모두 마음은 우리가 가진 이 아름다움에 서서히 젖어가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정말 빨리 교회 와서 함께 진영이를 위해서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 이번 그 대전 독창회는 상상외로 노래를 잘했어요. 저는 그렇게 잘 못했는데. 느끼죠. 우리 느낄 때가 그렇죠. 너무 잘했어요.
첫 독창회였죠. 네, 예, 목사님. 처음에 몬테레이에서 아이 와이프를 만났나요? 예, 목사님. 그때 몇 년도였어요? 2007년도였어요. 2007년도, 네. 2008년 월드캠프에 왔고, 2007년 2007년 네, 월드캠프에 왔고, 그때 이제 그걸 한국 노래자랑에서 네.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한번 불러볼 수 있겠어요? 여기서 네. 뭐 준비가 필요해요? 아니요. 네. 한 번만 시청 앞에서요.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너울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내가 만일 시인이라면 그댈 위해 노래하겠어.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댈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워. 이런 나의 마음은. 근데 그 훌륭한 노래는 어떻게 부드럽고 그렇게 조용하면서도 가깝게 와닿아요. 내가 가진 그 테너, 어떤 노래인지 노래를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내가 부르는 노래는 다른 사람 다른 면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일단 그 합창단에서 배웠던 거 가사 많이 읽고 가사 많이 생각하고 그 작곡한 마음은 그 합창단에서 많이 가르쳐 주는데 다른 테너들 그 테크닉적인에서 엄청 이렇게 뛰어난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사람들은 마음을 가까이 가고 싶어서 일단 그걸 하기 위해 가사 많이 생각하고 그거 어떻게 전달하고 싶은지 그거 많이 연구합니다. 그런 부분이. 네. 지금까지 그라시아스에 와서 노래를 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가졌을 텐데 경험만 가운데 정말 하고 싶은 경험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번에 독창회 하는 게 제 생각이 제일 큰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독창회 하는 게 정말, 나는 못할 것 같고 생각했어요. 죄송하죠. 독창회 돈도 들고 그래요? 네, 예. 네. 그래서, 근데 합창단 다 도와주시고, 근데 제 마음에 이번에 독창회 하면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고, 정말 저는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노래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은 제 목소리를 가지고 저를 이끌어주는 부분에서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저들 어디 갔는데 훌륭한 노래 할 때 보면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감격해 해요. 네. 그냥 뭐 길게 한 노래 다 끝나기 전에 시작할 때부터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하게 와닿는 게 바로 가사를 생각하고 마음의 세계를 전달을 하는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라시아에서 돌아온 지 얼마나 됐어요? 9년 되었습니다. 9년 됐죠. 네. 이제 그라시아스 사람이 됐습니다. 예. 앞으로 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어떤 걸 꼽고 싶어요? 저는 이번 그 합창단 끝까지 정말 죽을 때까지 목사님께서 얘기하시는데 150살까지 사시는데 우리는 저도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노래하고 싶어요. 정말 이번에 피지 갈 때도 그리고 항상 목사님을 따라가면서 느끼는 부분은 목사님께서 복음을 위해만 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여시고 그리고 또 날씨부터 좋아지는데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저도 노래를 할 때도 복음을 위해 그 노래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케냐는 못 갔죠. 네. 제가 일부러 단장한테 얘기하기로 케냐는 한국 사람들만 갔으면 좋겠다. 네. 박근혜 대통령도 그래서 네. 아마 훌리가 빠진 거 너무 섭섭하게 생각지만 아니요. 그러나 피지에서는 총리께서 정말 그라시아 노래에 대해서 완전 젖었다고 생각했어요. 네. 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예. 총리분에 대해서 노래를 듣는 그 음악에 대한 총리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더 읽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그 처음에 우리 개막식 할 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학생들은 너무 좋아하셔서 박수 크게 치고 소리 지르는 부르는데 막 박수 치고 우리도 무슨 노래 부르는지 몰라요. 근데 총리께 그 말씀하셨어요. 네. 내가 진짜 노래가 좋았는데 학생들은 너무 큰 소리나 막 박수 치고 그래서 네. 마치기도 전에 박수 치고 노래를 잘못 수습했는데 총리 우리 궁전에 가서 우리 노래를 했죠. 예. 그렇죠? 그럴 때 총리 너무 좋아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그 네. 이야기 좀 해보세요. 그때 우리는 항상 그런 작은 모임에서 한두 곡만 준비하고 이번에 그라시아스 이번 나는 다 갔었는데 정말 콘서트 풀 콘서트로 불렀는데 그 분은 음악을 들으면서 정말 그 마음이 오는 부분에서 볼 수 있었고 정말 우리는 그렇게 노래를 할 때마다 이분은 그렇게 너무 가까이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쇼도 하고 그때 클라리네티스트 김동원도 할 때 저도 그렇게 클라리넷도 빼고 하는데 이런 음악도 여기서 할 수 있구나 생각했는데 그분은 너무 행복하시면 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형제가 죽을 때까지 그라시아서 함께 있다고 그렇게 있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외에 그라시아서 있으면서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어요. 네. 예. 예, 우리가 그라시아스의 이제 진영이 최근에 반효진 자매나 이수연 자매 음악이 갑자기 살아오르면서 진영이 막 쫓아가고 있는데 네. 위기를 느끼진 않아요? 느낍니다. 이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네. 근데 단장님께서 우리 모두가 세계 최고가 돼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 받아서 달려가고 있고 위기감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저도 또 생각하고. 그 이수연 자매가 아직까지 우리 교회 그 그라시아스 와 있는데 갑자기 팍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왜 그런지. 지금까지 잠자는 것처럼 있다가 오늘 콱 이렇게 음정이나 테크닉이나 모든 게 팍팍 살아가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박자면 잘 아실 건데. 수연이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운 음색을 가지고 있지만 표현력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독창회를 통해서 가사도 되게 많이 읽고요. 그리고 자신을 계속 훈련해 가는 것을 가까이서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아니어도 다시 한번 더 해보고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러면서 가까이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여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약속이었어요. 그 전에도 그러면 더 일찍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근데 그게 진영이는 그 벌써 앞에서 그 단계를 가고 있었고 수혜 뒤에 따라오는데 그럼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지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얘기해 주는 거죠. 네. 진영이는 앞으로 음악 삶을 그라시아서 함께 하겠지만 어떻게 더 그라시아서 자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이대로 목사님 밑에서 덜도 말고 그냥 평생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좋은 말씀과 또 좋은 음악과 함께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하십시오. 앞으로 더 좋은 음악으로 또 진짜 마음이 담긴 음악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고 싶고 또 그라시아스를 사랑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많이 이렇게 마음으로 대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더 약속으로 달려나가고 좋은 음악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훌리오 박진영 같은 테너 소프라노가 있어가지고 그라시아스도 힘도 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데, 난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훌리오 노래를 부르지만 하나님 훌리오를 연주하고 있고 박진영이란 악기를 하나님 연주하고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아무리 피아노가 좋아도 연주가 나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피아노에서 모자라도 연주가 좋으면 많은 음을 낼 수 있는데, 박진영이 훌리오가 노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진영이를 연주하고 있고 훌리오를 연주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마음에서부터 목소리 모든 걸 이루기까지 때로는 이번 독창이 좀 어려움도 있고 막 가슴을 조이는 일도 있었고 때로는 많은 청중 앞에서 환호를 받는 데 있었겠지만 그 뭐 하나님이 노래하기 합당한 마음을 주신 게 감사하고 또 교만하지 않고 겸비하게 사랑하는 노래할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많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정말 교회 성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시청자들에게 마음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6월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7월이 다가오는데 7월이 되면 아름다운 월드 캠프도 있고 원래 순서들이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라시아 합창단은 내일 저녁에 성남에서 그 오바울 독창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 독창회인데 많이 와서 박수 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그라시아서 걸어간 길처럼 여러분께서 어렵지만 빛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등불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